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감격하는 우리 인생,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5절의 시작이 그런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의 결과로 그런즉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13,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2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아예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쓰고 너의 자격과 너의 행위에 근거하여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소속이 은혜 안에 소속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을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뜻이죠. 그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미 본 바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 죽어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피조물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서 열어주셨은즉 그래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이 완전히 열렸는데 어떻게 죄에 머물겠는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거기에 속하고 거기에 거하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걸로 너를 드리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드리라. 드리면 너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안에서 같이 너와 함께 의의 길로 너를 인도하시고 같이 살아주시고 같이 걸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길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이 땅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누리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드리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러니까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은 이제 내준다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내어 주는 쪽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버린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마음을 내어 드릴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보여지고 알려지고 맛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종이 되도록 만드셨다. 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해방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해방이다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연구한 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예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노예는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지만 노예는 오직 해방될 수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사용한 용어고 성경에서의 구원은 단지 죄에 대해 용서받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 더 이상 죄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고 거기에 놀림받고 두려움과 열등감과 죄악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눌려 사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을 이기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다 아끼지 않고 다 써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해방이에요. 두려움과 죄와 상처와 과거와 불안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도 기쁨이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한 것은 너희가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내가 여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살고 내가 돈 없으면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에게 가면 꼼짝도 못하고 내가 여전히 이런데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인쳐주시는 일뿐이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 그게 로마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어떤 놀잇감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에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에게 종으로 너를 내어주라. 그러니까 이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표현을 갖다가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종과 자녀가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이죠. 자녀는 존귀한 자고 종은 뭔가 노예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의 종이 된다. 의에게 종으로 내어준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표현을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뻔뻔하게.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난 무조건 자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나 무조건 용서해 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내가 엉망인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걸 알려주실 때 우리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 같이 있다가 쥐업 열매 먹으려다가 그러다가 돌이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난 종입니다라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으로 드렸어요. 오늘 의에게 종으로 내어드린다라는 표현이죠.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넌 종이야. 이제 내가 시키는 거 다 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안 하면 너는 이제 쫓겨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나는 종입니다. 라고 나갔더니 그 탕자를 아버지는 되찾은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엎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다시 부르시고 영생의 선물과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래채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천국 잔치 영생의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롬마서 22절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를 드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그저 뭐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다 라고만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이미 영생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들었을 때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내 마음에 감격이 오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탕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예야만 불러도 마음에 예 아버지 부를 때 그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뭉클하겠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 그 탕자가 돌아가서 살게 되는 그 회복의 삶이 이미 영생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뭐 죽는다라는 말뿐 아니라 탕자가 만약에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타국에서 계속 고아처럼 살았겠죠. 거지처럼 살았겠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외롭고 비극적인 삶으로 그 삶이 끝나버렸을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싹이에요. 영국의 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30년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용은 어느 테니스 선수의 어머니가 치과에서 이를 치료받다가 쇼크를 받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일로 이 테니스 선수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선수가 아무리 아파도 치과를 못 가는 거예요. 치과에 가면 자기도 자기 엄마처럼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테니스 선수 정도 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 치료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며 어느 날 심한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치과에 갔는데 이를 치료받다가 결국 그의 어머니와 똑같이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두려움과 절망감이 너무 커서 긴장된 상태에서 막 이를 치료하다가 쇼크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철도국 직원이 실수로 냉장고 화차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차에 객차가 있는데 그 뒤에 여러 개의 화물칸 중에 냉동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냉동고 안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고 빠져나오려고 너무 애를 썼지만 사람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그 냉동고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냉동고는 이미 고장이 나서 이미 영상 13도에 아주 좋은 그런 온도고 공기도 충분히 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죽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죽었을까? 사람들 그 죽은 직원이 그 냉동고 칸 벽에 남긴 글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나는 이제 이 냉동고 안에서 얼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 마지막일 것이다.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있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프고, 힘들고, 쓰러질 일밖에는 결국 귀결점이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그런데도 그렇게 여전히 거기에 머물면서 전전긍긍하고 한심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종, 너를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 이미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됐다.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영생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건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는 그 친밀함과 밀접함이 느껴지는 삶을 이미 영생을 맛보는 삶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하고 가깝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세상이 두렵지 않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미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식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맛보며 세상 가운데 자유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모자랍니다. 하나님 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겁나기도 하고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주신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자유와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이미 길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이미 길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영생의 길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어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걱정과 내 불안과 내 과거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그 걱정과 죄와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며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